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땅은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 신데렐라, 장화신은 고양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를 많이 쓴 프랑스 동화의 아버지 샤를 페로의 작품, 한국어로는 어리석은 소원 혹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동화의 이야기를 편집한 것입니다. 옛날 투덜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별명대로 항상 투덜거렸지요. 아이고 힘들어.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구만. 아니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어디 있기는 한 거야?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를 불쌍히 여겨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숲속에서 생긴 일을 할머니께 말해주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기뻐하며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일 소원을 말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이 할아버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지 너무 많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야, 그것으로는 부족해. 집 한 채를 달라고 할까? 그것으로도 부족해. 100명의 하인을 달라고 할까? 모르겠다. 바로 그때였어요. 투덜이 나무꾼 할아버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배가 고팠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파. 맛있는 소시지가 있었으면 좋겠군.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소세지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세지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산처럼 쌓였어요. 아, 어쩌면 좋아요. 나무꾼 할아버지는 벌써 첫 번째 소원을 써버렸어요.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할머니는 소시지 더미를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보석도 황금도 화려한 옷도 아닌 소세지라니? 할머니는 나무꾼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게 잘 생각해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 멍청한 양반아. 할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못생겼다 해도 괜찮았고 키가 작다고 해도 참을 수 있었지만 멍청하다는 말은 할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잔뜩 화가 난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에이, 저 돼지 같은 할망구 코에 소시지나 확 붙어버려라! 그러자 소세지 하나가 할머니 코에 척 하고 붙더니 또 하나가 척, 또 하나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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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그 많던 소세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할머니 코에 붙어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죠? 그런데 더 큰 일은 두 번째 소원마저도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왕이 될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소원. 이 소원 하나만 잘 빌어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소세지를 코에 붙이고 살아야겠죠? 설령 내가 왕이 된다고 해도 아내는 평생 소시지를 코에 붙이고 살아야겠지? 기다란 소시지를 붙인 채 산책을 하려면 소시지를 들어주는 신하도 필요할 거야. 투덜이 나무꾼 할아버지는 이번만큼은 잘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조그맣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어요. 아내 코에 소시지를 떼어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세지들이 할머니의 코에서 떨어져 후두두둑 바닥에 쌓였어요. 그렇게 소세지는 코에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마지막 소원마저도 다 써버리게 되었지요.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허무하게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소원을 빌더라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겠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볼까요? 성도님들, 샤를 페로의 3가지 소원이라는 동화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도 램프의 요정이라도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소원으로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솔로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도님들,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잡다한 요정 따위가 아닙니다. 지금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불가능이라고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3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인도를 돌아다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슥싹슥싹 닦았더니 진짜 램프의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램프의 요정이 말하기를 이 세 사람에게 각각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망설임 없이 평소 자기가 꿈꿔온 것을 외칩니다. 저를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은 진짜 스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난 더 큰 것을 바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저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역시 진짜로 왕이 되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을 본 이 세 번째 사람,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드디어 아이디어가 하나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요, 둘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둘 다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은 스타 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스타킹이 되든지 소세지 하나 얻게 되든지 그렇게 될 테니까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것에 대해 아주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언컨대 장수와 부유함과 원수멸절입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단언컨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는 소원을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수와 부유함과 원수멸절, 이 세 가지는요, 인간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가장 크게 바라는, 그러니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세 가지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서 알아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지혜나 총명 혹은 공부 잘하는 머리와 같은 IQ나 지식에 관한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전에도 보면요, 듣다라는 뜻의 샤마와 마음이라는 뜻의 레브,
이 두 단어를 붙여서 듣는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것들을 다 지혜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요,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개역 한글 성경이나 또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두 버전은 마음이라도 맞췄는데요,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예전에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했던 이 공동번역 성경에선 명석한 머리라고 아예 잘못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이 지혜로운 머리, 명석한 머리, 총명한 머리, 이렇게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거의 모든 번역들이 understanding heart, discerning heart 혹은 min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art,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개정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원어에 맞게 듣는 마음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특히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어디에 들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통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 나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가 될 때 그 간구와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무릎이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할 것들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꼼꼼히 하라고, 아주 자세히 하라고,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하질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기도에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열심히 봉사하거나 친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었느냐?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에게 결핍이 생기고 자신에게 필요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여 믿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몇 시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저건 저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상은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즉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때문에 라는 기도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차마 하나님을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탓하죠. 왜요? 삶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라는 기도 패턴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과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죠.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해주실 거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제일 좋은 기도는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뭘 예로 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셨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예로 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뜻이 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고상한 기도를 하는 고상한 신앙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교만의 극치 아니면 무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요 이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단 하나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는 책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준비해 오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바로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옳다고 죽자고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논리가 있고 각자의 생각과 처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재판을 돕기 위한 경찰이나 검찰, 변호사 이런 존재들도 없었고요.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도 없었으니 단순히 양쪽 말만 듣고 재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황희정승식으로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해서는요 재판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뇌물이라도 좀 오가고 또 인맥이라도 좀 닿기라도 한다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닿게 되면 공정한 재판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잘 알고 오래도록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요 지체 없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지혜로운 머리, 공부 잘하는 머리 이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꿈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한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자 신앙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라 일컬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와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받고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상 성경에서 솔로몬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출발이 좋았던 솔로몬이 대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라며 추측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얼마나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었고 또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던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어 늘 응답과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회장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8월 30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 따라서 우리 교회도 솔선수범한 자세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대면 예배를 모두 중단했고요.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비록 예배의 환경은 변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공동체 활동이 멈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 청년, 개개인의 꾸준한 교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광고입니다. 광고를 마친 후에 8월 성경 퀴즈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퀴즈의 정답은 카카오톡 채널 느헤미야 청년부에 꼭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예배 영상 끝난 후에 주일이 끝나기 전 23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후기 및 영상 콘테스트 제출하실 분들은 31일 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수련회 퀴즈 1일차, 2일차 3문제씩 제공되고 있는데요. 각 문제당 한 사람씩 선정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드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직 상품 선정 안 된 문제도 있으니까요. 잘 맞춰주시고 상품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련회 미션 광고입니다. 온라인 수련회 후기 있고요. 고난 영상 콘테스트, 회복 영상 콘테스트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수련회 퀴즈는 아까 이전 화면에서 공개했으니까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은 뒤로 가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SNS 오픈 카톡방을 운영해서 자유롭게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건의사항, 고민 등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세요. 링크는 페북과 카카오톡 채널 예배 광고에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우리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릴레이 광고입니다. 사역 팀별로 운영하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 릴레이 진행 중입니다. 예배와 삶, 교회와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 릴레이 통해 중보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공동체 그룹 운영 중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청년부 소식 접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관련 안내입니다. 선교팀원 모집, 소그룹 미션, 기도회 등 사역들을 임시 중단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퀴즈 이벤트 시작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과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